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12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2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슬픔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070조 예레미야서 12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2장 7절부터입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의 손을 댄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 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그 심판이 확정되어 있음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함이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런 막연한 고민, 그런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그 심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취소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특히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된 이유가 바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 다른 안 믿는 사람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을 안 믿는 그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중에 나의 식구들, 나의 아버지, 나의 형제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레위인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섬기고 있는 우리 가문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 심지어 우리 형제들, 아버지도 그렇다. 이건 상당히 심각한 고민거리였고 문제였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슬픔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슬픔 가운데 하나님께 물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선지자로서 지금 이 자리에서 슬픔으로 인해 무너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에게 답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선지자의 이야기에 답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와 동일하게 슬퍼하고 계시기 때문에 선지자가 그 마음도 이해해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창조주 하나님도 슬퍼하실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 그 말 자체가 무언가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슬픔이라는 말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복잡한 감정 표현의 하나, 탄력감, 실망감, 좌절감 등을 동반하고 가슴이 맺히는 등의 신체적 감각과 함께 눈물이 나오고 표정이 굳어지며 의욕, 행동력, 운동력 저하 등이 관찰된다라는 거죠. 좀 이 말을 좀 이렇게 어렵게 표현해놨는데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 슬픔이다라고 하는 그 말에는 실망, 좌절 이런 단어가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실망이나 이 좌절이다라고 하는 것은 해야 하는 일이나 할 수 있는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쓰이는 단어들입니다. 능력 밖의 상황을 뜻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적용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 외에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라고 우린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 밖에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라고 우린 말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 모든 것 다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 능력 안에 다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라고 말하죠. 그럼 이 천지 안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상황들, 그 모든 일들, 과정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일들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 안에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슬픔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상황이나 그리고 실망이나 좌절감이 있어서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극심하게 심각하게 고민하고 계시는 문제를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지 않는 그 일이 무엇인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그리고 지금까지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나온 슬픔의 원인이 하나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시고 그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신들이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이 백성들 앞에서 고민하셨고 그 결론은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확정돼서 진행될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탄식하며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가 하면서 슬퍼하실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을 알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심판을 진행하시는 과정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유다는 모든 민족이 사냥하고 싶어하는 사냥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알 수 없는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알 수 없는 소리에 대해서 8절과 같이 표현하는데요,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가 숲속의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무언가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도리어 성내고 분내고 화내면서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모습 보면서 결정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였기 때문에 심판의 자리로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특히 이제 남아있는 남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박대하고 심판하시고 괴롭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다의 항변은 하나님 앞에 전달될 수 없는,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미 행하지 않은 그것에 대해서
그들은 자신들만이 억울하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유다의 항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주변 국가들의 약탈의 대상이 되게 하시고 사냥감이 되게 하십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남유다를 표현하고 계십니다. 바로 문이 있는 매입니다. 문이 있는 매다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지 않은 매를 뜻하는 것입니다. 아름답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정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른 매와 달리 눈에 잘 띄고 아름답지 않아 보이는 이런 문이 있는 매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냥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멧돼에게 이미 사냥당해야 될, 다른 멧돼가 봐도 쟤는 우리가 사냥해야 될 그런 우리의 먹이야라고 인식할 그 존재가 바로 남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변 환경을 바꾸신 것은 하나님과 그리고 남유다 사이에서 맺었던, 조금 더 올라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기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을 맺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이런 관계 속에서 맺으셨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고 언약을 맺어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과 함께 언약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이삭을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 위에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게 됩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이상 언약을 맺지 않겠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 가운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언약을 맺으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이제는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그냥 우리의 삶에서 그냥 없어져 주시죠라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에게 사랑을 주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더 계속해서 언약 관계를 이어가자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다른 우상들, 다른 잡신들처럼 여겨버렸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맺어진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이 깨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슬퍼하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남유다를 모든 멧돼가 사냥하고 싶어하는 아름답지 않은 그런 매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주변의 국가들이, 주변의 이웃들이 저 이스라엘 남유다를 우리가 이제 공략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버리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가서 저들을 정복하기만 하면 된다. 우리가 저 매를, 아름답지 못한 매를 사냥하기에 너무나도 좋다라고 여기게 만드신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사람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십자가 구원을 거절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실까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실까요? 우리를 포기하실까요? 그리고 너희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 그냥 지옥에 영원히 가버려라고 하면서 그렇게 심판하실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끝까지 택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회복시켜서 그 뜻대로 살게 하신다라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고민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슬픔 가운데 하나님의 분노로 인하여서 사냥감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특히 마지막으로 남은 이 남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 사냥의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실까요? 바로 이 둘째 본문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허락하셨고 멸망에 참여한 나라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냥감인 남유다의 멸망이 확실하게 허락됨을 말씀하시죠.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이 많은 목자로 표현되는 주변 나라의 들에 의해서 황무지가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황폐하게 된 땅은, 황무지가 된 땅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모든 것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현실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당한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당해야 할 심판을 당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당연히 화날 수밖에 없었어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심판을 당했으니까 우리는 그 땅에 있는 풍성한 소산물들을 빼앗아 오자, 탈취하자라고 하면서 다들 달려들 따름이었습니다. 남유다의 주변 국가들이 원한 것,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소출이었습니다. 소득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더 좋은 농경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기대는 완전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무것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땅을 점령을 했는데 황무지가 된 그 땅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심기만 해도 풍성한 소출을 얻었습니다. 자신들이 직접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풍성한 열매를 얻었는데 왜 이방 민족들은 그런 풍성한 열매를 갖지 못하게 하셨느냐라는 것이죠.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라고 하는 그 사냥감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먹으면 죽게 되는 독이었다라는 것이죠. 망하게 되는 원흉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에게 손을 대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냥감인 것처럼 보여지게 하셨다 하더라도 결코 손을 대어서는 안 되는데 다른 주변 국가들이 손을 대었기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잊어버린 그런 존재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잊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변 국가들이 아무것도 갖지 못함을 통하여서 오히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냥감이라고 인식시켜 놓은 뒤에 왜 내 백성에게 손을 대었냐라고 분노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린 주변에서 가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가족들하고 지내면서 우리가 가족들에 대해서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어른이 되어서는 조금 드문데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때 이런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 동생은 나와 정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내 걔가 막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막 험담을 합니다. 그러면은 입이 싼 친구는 꼭 이렇게 대답하죠. 야, 네 동생 진짜 나쁜 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야, 내 동생이야, 네가 왜 욕해? 갑자기 상황이 확 바뀌어 버립니다. 내 식구야, 우리 식구야, 내 동생이야, 나는 욕할 수 있는데 너는 욕하면 안 돼. 너는 무슨 자격이 있냐, 권리가 있냐, 이렇게 막 갑자기 흥분하죠. 바로 지금 하나님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내 백성, 내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해서 내가 심판할 거야. 근데 왜 너네들이 갑자기 욕을 하냐? 왜 구박을 하냐? 왜 그렇게 못 살게 굴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나는 할 수 있어도 너희는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포 앞에서 이방 민족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 저러시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틈도 있을까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그래도 우리를 생각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러한 인식을 하게 되고 안심하게 되고 평안함,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에 대해서 감동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확신에 차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서 끝난다라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놀라운 일을 보여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에는 하나님의 슬픔을 잇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잇는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모든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슬픔을 잊어가는 방법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슬픔을 잇는 방법에는 독특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그 상태로 두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또한 이방을 향한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슬픔이 있는 그 모든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더욱 중요한 것, 바로 회복이다라고 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처음과 같은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백성답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만드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심판을 허락하시는 그 이유를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심판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을 깨닫고 다시 회복되게 하는 것, 그것이 심판의 진정한 목적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회복에 또 하나의 회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셈을 입으려니와.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그들이라고 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변에서 괴롭혔던 이방 민족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해서 그들을 아예 진멸시키고 사라지게 만들고 없이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조차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고백하게 된다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나아간 회복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더 나아가 있는, 그리고 먼 꿈을 꾸고 계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의 회복에만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 성공하는 성도만이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자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공으로만 이어지는 성도의 삶이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이겨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증거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알기 원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누구까지도요, 주변에 다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나도 하나님을 이제 믿어야 되겠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같이 하는 자리로 불러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슬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슬픔은 앉아서 울고 있는, 좌절하고 낭망하는 그런 슬픔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기에 오래 참았고, 오래 참다가 속이 막혀서 분노하는 슬픔,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끼는 바로 그런 감정 중에 하나죠. 한이다라고 하는, 바로 그 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한 맺힌 절규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순종하는 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적대적이고 공격했던 열방들까지 동일한 사랑으로 대해 주실 것이라고 가슴 깊이 맺혀 있는 한으로 표현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슬픔, 바로 이 한은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렀던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오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한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한 맺힌 절규를 외치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리로 회복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슬픔을 알고 우리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누구만요? 우리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꿈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지자의 슬픔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하나님도 슬퍼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선지자는 이스라엘만을 바라보고 슬퍼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 세계를 바라보며 슬퍼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슬픔을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슬픔까지도 이해했다면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 자리에 모이신 한 분 한 분이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 가운데 날마다 매 순간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매일의 삶에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심판당할 때도 있고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 과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님을 동일하게 알고 고백하고 믿는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피조 세계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길에, 그 자리에 그 모든 일들을 위하여서 사용되며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날마다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동부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